이제 이거를 공황 혹은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사실 그 원인 분석부터 하게 되잖아. 심리 분석이나 심리 상담을 받으면 옛날에 받았었는데 오래됐지. 그럼 이제 성장 배경, 가정 환경, 그리고 현재의 환경, 직업, 내 삶의 모든 전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좀 더 그런 우울함이나 어떤 공황이나 이런 거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건 나는 2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이런 질환을 치료할 때 약물 치료하고 심리 상담이나 어떤 그런 거를 통한, 아니면 심리 분석, 아니면 과거 어떤 분석을 통해서, 혹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과 미래를 생각하는 생각의 방식, 사고의 방식을 바꾸는 어떤 인지치료라고 하나? 크게 이제 약물 치료가 인지치료가 있는데, 나는 증상이 좀 마일드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 생활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인지치료, 그러니까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를 뒤돌아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이런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와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를 분석해보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어떤 왜곡된 삶에 그냥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는 보통 사람들의 어떤 상식의 수준에서 일반적인 거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자기랑 또 대입을 해봐야 돼. 본인의 캐릭터, 본인의 기질, 성향, 뭐 여러 가지. 그게 다른 상식, 일반적인 보편성을 갖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성과 자기가 좀 다른 특성의 사람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당히 내향적인 사람, 상당히 외향적인 사람, 성향으로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 단순하게 그 사람들은 그 보편성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구나. 좀 대다수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어떤 삶의 방식이나 사고의 방식을 가질 수 있잖아. 그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잖아. 그거는 그 보편성을 안 갖는다, 뭐 일반적이지 않다, 특별하다,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다 특별해. 알고 보면 다 독특하고 다 특별해, 이 세상 사람들. 나도 그렇고 다 그래. 누가 맞다 틀리다, 어디 사는 게 맞다 틀리다, 그것도 꼭 정답은 없어. 꼭 정답은 없어. 내 철칙은 남에게 피해는 절대 주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든, 마음의 피해든 경제적인 피해든 어떤 식으로든 피해는 주지 않는다. 당연히 그렇게 살 수 없지. 그럼 신이지. 경제적인 피해나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로 오는 피해는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는다, 이거는 뭐 신의 영역이지. 예수님도 상처 많이 줬을걸? 왜냐면 사람은 다 다르거든.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있어.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 내가 종교 논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기독교에 대한 어떤 반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것도 아니야. 아니, 선호도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게 아니야. 선호도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과 그 어떤 신의 섭리에 의하면 가룟 유다가 나타나지 않았어야 되잖아.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신의 영역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독생자잖아. 근데 그럼 또 그걸 이제 네가 모르는, 일개 우리 개인이 모르는 신의 섭리에 의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 지혜를 주고, 혹은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했다, 아니면은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신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지만 그거를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다. 그걸 또 깨우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만들고 돌아오게 하는 게 또 신의 섭리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 그렇게 할 수는 있어. 그리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기보다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 아니다는 아니야.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야. 근데 그렇잖아. 얘기의 요점은 그거잖아. 그러니까 그 그지? 그러니까 사람은 다 다르다. 그래서 다 다른 게 정상이다. 다른 게 정상이다. 그래서 나는 절대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게 철칙하나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가능한 한 피해가 아닌 반대의 상황을 만드는 사람이 되자. 그치? 뭐 잘 못하지. 못하는데 뭐 생각은 그렇게 갖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또 공짜는 없다. 이거는 뭔 얘기냐면, 우리에게 뭔가를 노력하지 않는데 공짜로 생기는 건 없어. 뭐 이 얘기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그 얘기도 있지만은, 그거랑 플러스로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목표하는 바를 해서 내 일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사랑을 전취하던, 우정을 쌓아나가던, 뭐 가족 간의 관계든 일이든 뭐 취미생활이든, 어떤 것에 내가 마음과 진심과 정성과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면, 그 결과는 그 쏟은 거에 비례한 결과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 세상이 그렇잖아. 사람 관계건 뭐 친인척 관계건, 혹은 뭐 일이든, 내 꿈을 향한 어떤 그런 일들이든, 내가 노력은 엄청 쏟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 혹은 결과가 오히려 네거티브하게 반대로 나올 수도 있잖아. 난 좋은 의도로 그랬는데 결과가 나쁜 게 나올 수도 있잖아.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근데 나는 그게 다 헛된 것이 아니고, 그게 다 자기의 내면에, 물론 전제는 있지.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희망을 잃고 그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그 전제하에서는 그것들은 다 자기 자산이 된다. 자기 사람의 자산이 되고, 자기의 경험의 자산이 되고, 자기 미래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자산이 된다. 당장 내일 죽고, 당장 뭐 1년 2년 후에 죽는데 그게 그 자산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노력을 하냐고? 그 뭐 사과나무 심는 거 얘기 있잖아. 내일 세상이 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아니, 그거 안 하면 뭐 할 건데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좋은 의도로, 자기가 의미를 두는 그 분야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뭐 할 건데? 그러면은 1년 동안, 나 1년 후에 죽어. 그래서 뭐 할 건데? 야, 1년 후에 죽으니까 술만 먹고 맨날 그러고 있을 거야? 아니면은 저기 물론 이제 술을 너무 사랑해. 술에 대한 어떤 마스터가 되고 싶어. 죽기 전에 술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러니까 제정신을 잃을 정도로 자기가 컨트롤 못하는 중독 수준이 되지 않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술을 먹어보고 죽고 싶어. 그거 의미 있어. 그건 괜찮아. 그렇다고 내가 술을 뭐 뭐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그리고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죽겠다. 아니면 뭐 내가 여행 가고 싶은 곳들을 다 여행하고 싶겠다. 다 의미 있지, 당연히. 좋은 의미야. 그런 거 좋아. 근데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1년 후에 죽는다고, 모르지. 나도 지금은 멀게만 느껴지니까, 사람 일을 모르지만은 멀게만 느껴지니까 이렇게 그럼 뭐 할 건데 이렇게 큰 소리 치는지도 모르지. 내가 막상 너는 이제 암이 걸려서 너는 수명이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은 내가 또 뭐지 이거 하고 그냥 처박혀서 그럴지도 모르지. 세상 일을 모른다는 건데, 근데 난 안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수 있는 사람임에 감사해야지. 근데 이제 내가 오늘 하려던 얘기, 그러니까 다시 주제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울, 공황. 근데 내가 만약에 몇 년 전에 내가 겪었던 이 상황들에 지금도 극복하지 못했다면, 내가 좀 전에 얘기한 이제 내 그 생명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냥 나도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그랬을 수도 있겠지. 아무튼 그런데